지난 시간에는 이제 2장 1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총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러한 권면을 2장 1절에서 하였죠. 그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대한 거죠. 그죠? 올바른 교리와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인데, 특별히 올바른 생활과 관련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바울이 그 올바른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10절의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제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2장 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2장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도 보시면 조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젊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과 아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9절에서 하면서 이제 뭡니까? 상전에 관한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한쪽으로 좀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늙은 남자, 혹은 이제 2절의 늙은 남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남자, 노인들이죠. 남자 노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 노인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됩니다. 절제, 경건, 신중,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전함. 이건 사실 나이 드신 노인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 더 노인분들에게, 젊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하며, 아마도 이 절제는 술 취함에 관한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나 언행의 절제, 나아가서 삶 전체의 절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말하자면 이 술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인생의 종착역이 가깝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무렇게나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보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평생 동안 술을 드셔오셨는데 나이가 드셔서도 역시 더더욱 술에 취해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드실수록 좀 더 절제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드셔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경건하며, 이 경건하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순전하고 또 위엄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포기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신중하며, 이 신중하고라고 하는 말은 사려 깊고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센스가 있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려 깊게 여러모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중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 드신 이 젊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6절에도 보시면 젊은 남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신중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이라는 것이 결국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말 대신에 인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아마도 그 소망과 인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전한다는 말은 좀 더 이제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가까워오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가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더욱 이제 온전하게 하는 덕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주님 앞에 가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제 젊은 남자, 늙은 남자가 2절이고요. 그 다음에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4절 중간부까지가 이제 늙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행실이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거지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가짐, 행동 양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 양식들이 말하자면 거룩해야 된다. 이게 어디 늙은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젊은 남자도, 젊은 여자도, 늙은 남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늙은 여자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 모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죠? 안 좋게, 안 좋은 평을 담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 특이합니다. 남자들에게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런데 이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술과 관련된 이야기 없이 그냥 절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의 종에 관련된 것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마도 이 그레데 섬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이 드신 그 여성 노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술 취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제 없는 삶을 행한다든지 그러한 모습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디 늙은 여자와 해당이 됩니까? 바로 늙은 남자도 젊은 남자도 젊은 여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며 선한 것을 가르쳐라. 선한 것을 가르쳐라. 이 선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손주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며느리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역시 여자 노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사실 가르치는 것은 남자들의 덕목이거든요.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혹은 이제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자들에게는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 조용하라, 종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늙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것을 가르쳐라. 오히려 이 조용하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선한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아마 가르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르쳐야 된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그들이라는 말은 나이 많은 노년 여성들이죠. 노년 여성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계층은 디도가 직접 가르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여자를 가르쳐라, 늙은 남자를 가르쳐라, 젊은 남자를 가르쳐라, 종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세대에서는 디도야 네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그들로 나이 많은 노년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라.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남녀 칠세 부동석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디도도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을 직접 젊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맞부딪혀서 만나는 것이 조금 매우 부담스러운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가 나이 많은 노인이라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게 상관이 없을 텐데요. 디도가 젊은 남자거든요. 지도자이긴 지도자인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젊은 여성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성추문,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원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늙은 여자들에게 맡겨졌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나이 많은 노년 여자분들이 모델이 되어서 구체적인 어떤 조언들을 젊은 여자들에게 이제 세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젊은 여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 당시 2000년 전의 상황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자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6가지가 나와요. 가장 많습니다. 이 대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하는 충고로 이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모양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그레데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성이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그 자유를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전까지 여성들은 현모양처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 젊은 여자들이 과도하게 자기 인물을 망각하고 자기 집안에서 빠져나와서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젊은 여성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신자의 비방을 받게 되고 그 비방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 비방을 받고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도 지금부터 제가 지금 요새는 좀 그렇게 좀 줄었는데요.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젊은 이제 부부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여성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었죠. 그죠? 지금이야 이제 맞벌이 추세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여성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부터 30년 전만 하더라도 홀벌이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 여성분들도 이제 살림을 했는데 이 살림을 하는 여성들이 이제 말하자면 가정을 이제 잘 돌보지 않고 신방으로 이제 또 혹은 이제 전도 활동을 한답시고 교회 생활을 이제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일은 어지럽혀지고 그 다음에 집안일은 좀 등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제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 빠져서 일주일 내내 교회 빠져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죠.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 그레데 섬의 상황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것이 신중하며 그 다음에 순전하며 선하며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신중하며 그 다음에 선하며 그 다음에 이제 순전하며 이런 것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이제 여성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젊은 남자들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신중하도록 해라.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오면 이제 덧붙여서 만약에 덧붙인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고 그죠? 가정을 잘 돌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하도록 해라. 신중하도록 해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중함은 젊은 남자에게도 젊은 여자에게도 똑같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왜 젊은 여자에게만 들어갔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다는 거예요. 사려 깊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신중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제함과 그리고 성생활의 문란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여러모로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란한 생활들을 했는데 그 문란한 생활들과 관련된 절제를 이제 강조하는 뜻에서 신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은 디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고 디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범사에 네 자신의 선한 일을 보여라. 이게 아마도 젊은 남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디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교회 목사이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신자들 앞에서 소위 뭡니까? 선한 모델, 행동의 모델로 이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모델이 되어야 될 대상이 젊은 남자뿐이겠습니까? 모든 대상에게 그럴 것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도자의 모델, 지도자의 모범된 생활을 그는 강조합니다. 네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지도자에게 적용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면에서 신자들 앞에서 부끄럽장하지 않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게 번역이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8절에 보면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하게라는 말이 맞아야 됩니다. 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이제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라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헬라어의 원문상에는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네가 가르치는 그 교훈에 기도가 선생이기 때문에 네가 가르치는 그 교훈에 말하자면 부패하지 아니한 것, 단정한 것,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지도자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활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건전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 그의 동기는 그의 방법에 있어서 물질을 탐하거나 혹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썩은 정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방의 지도자들이 혹은 이제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지도자들이 온갖 이제 그들이 교훈을 가르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덧붙여서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도에게는 이 거짓 교사들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어떤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도의 어떤 생활 혹은 디도의 어떤 가르침, 디도의 어떤 그 모습들이 거룩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을 포함합니다. 바울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잘못하면 욕은 누가 먹습니까? 바울도 먹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대적한 사람들이 흠잡으려고 트집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디도의 행동을 보면서 결국 디도도 책망할 것이고 바울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디도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까지 악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디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비록 어리긴 하지만 바울에 의해서 세움받았습니다.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디도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바울에게 손가락질이 갈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냐? 왜 저런 사람을 파송했냐? 이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로 하여금 특별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은 디도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부패한 것이 너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흠잡힐 것이 없는 그런 올바른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디도의 사명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에게 혹은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가르치도록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2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 이게 딱딱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젊은 여자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고 나는 늙은 남자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해당이 됩니다. 편의상,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상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올바른 생활은 절제의 생활이요. 그리고 경건 생활이요. 그리고 단정함의 생활입니다. 지도자는 말과 행실을 보이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덕목을 드러내고 결국 이제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모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올바로 살아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로서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되씹으시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훈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